오늘도 값없이 베풀으신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깨닫게 되어져야 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실천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지요. 작년 말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2022년에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좀 소개하는 글을 좀 써달라고 하는 그러한 전화였어요. 책을 그렇게 많이 읽는 편도 아니고요, 또 글도 잘 쓰는 편이 아니라서 사실은 좀 처음에 거절을 했는데, 다른 분의 소개로 저를 이제 소개받아서 써달라고 요청을 하신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쓰겠다고 하고 1월 달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날짜를 보니까 오늘 제가 쓴 글이 올라가는 날이더라고요. 근데 어떤 책을 읽고 또 어떤 책을 좀 소개를 할까 고민을 하는데, 책장 가운데 좀 오래된 책이지만 제 눈에 들어왔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책 제목을 선택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좀 지난 드라마이긴 하지만 책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관한 드라마를 좀 보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사람들이 인기 있게 살만한 책을 만들어서 파는데, 그래서 더 중점을 두고 파는데, 그 책을 만들어서 파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꼭 읽었으면 하는 책을 만들기 위해서 그 책을 만들어서 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책을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수익이 많이 나지 않지만 좀 사람들이 읽었으면 하는 책들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였죠. 그래서 제가 책장을 쭉 살펴보다가 눈에 들어왔던 책 제목이 다른 의견을 가질 권리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한 10여 년 전인데요.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책에 나오는 다른 이야기, 어떤 이야기들보다도 내가 가진 생각을 펼칠 수 있고, 또 그 사람의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생각들이 좀 필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다시 한번 좀 읽고 소개하는 글을 그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16세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16세기에 이 종교개혁이 막 일어나고 있는 그 시기에 이 신앙을 지켜가기 위한 한 종교개혁자가 그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세상의 권력보다도 더 큰 권력을 가지고 행사했던 내용들이, 거기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앙관과 다르면 다 부정하게 생각하고 그를 고발하기도 하고 또 죽이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았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종교개혁자에 대해서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다른 사람도 다른 의견을 가질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펼쳐나가고 있는 그런 책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와닿았던 가장 큰 감동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화형에 처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가능한 일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그 잘못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말씀 앞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정작 사랑에 빠진 가르침, 정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려야 되는 그 가르침은 빠져있고 엉뚱한 것을 가르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자신의 아들로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는 어렸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여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서도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그런 교육 과정 가운데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매번 듣고 깨닫게 하는 일들을 이 디모데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주 잘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과 더불어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이 어떻게 디모데에게 또 우리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도 분명하게 설명을 하지요.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들려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말씀이지요. 또한 성경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도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세계 어느 민족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암송도 굉장히 많이 해요. 저도 어렸을 때 이 성경 암송 대회 뭐 이런 데도 나가봤었어요. 그리고 뭐 성탄절 이렇게 행사할 때도 성경 암송 같은 거 많이 하죠. 제일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시편 1편, 뭐 시편 23편 이런 말씀들은 암송할 때 빠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쭉 기억하고 읽는 것들, 그것을 그 말씀을 이렇게 떠올리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요. 우리나라의 성경이 보급된 이야기들을 그 역사들을 쭉 살펴보면요, 지금까지 고증에 의하면 1816년 9월 4일에 영국의 알세스트호라고 하는 배와 또 리라호라고 하는 배가 충남 서산 이 마량진 앞바다에 도착을 했다 그래요. 그때 영어로 된 성경을 그 당시에 마량진 첨사 조대복 또 비인현감 이승열에게 전달해주고 갔다고 이야기하고요. 그 이후에도 1832년에 충남 홍성군에 한문으로 번역되어 있는 그 성경 주기도문 내용인데요. 그리고 감자를 나눠주고 간 독일의 귀출라프 선교사, 그때 또 성경이 전해진 것을 이야기하고 제일 많이 이제 알려진 것이 1866년에 평양 대동강변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면서 성경을 던졌는데 그 성경을 사람들이 받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복음을 그 믿음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죠.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오기 이전에 성경이 먼저 우리들에게 보급된 거예요. 거기에다가 한자로 번역된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들어오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토마스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가장 많이 들려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이 제너럴 셔먼호에서 죽음을 당하며 순교하면서 끝까지 그 성경을 붙잡고 이 성경이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순교했기 때문이죠. 당시 토마스 선교사는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이 피 묻은 성경책으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책을 통해서 믿음을 먼저 갖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이 로스 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서를 먼저 번역하고 권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보따리 장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성경책을 붙임을 메고 가서 이 책을 좀 읽어보십시오. 읽고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라고 이렇게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응찬, 백홍준, 이성아, 김진기 이런 분들입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함께했고 그 성경을 지고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성경이 먼저 들어오고 또 선교사들과 그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사람들에 의해서 이 땅에 성경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우리나라 사람만큼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저희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한 장씩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고 있죠. 그리고 성경 일독하는 것도 지방이나 교회 또 혹은 연회에서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또 직접 썼느냐를 가지고 시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 안타까워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읽고 쓰고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이 읽었느냐 많이 썼느냐. 가장 중요한 건 그 말씀을 얼마나 많이 깨달았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읽는 횟수, 쓴 횟수 이거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그 안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내 차례에 대해서 읽어가지고서 올리고 하는 그 과정 또 그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경에 번역된 것들, 그래서 말씀을 그 자체로 조금 많이 거기서 중점을 둬가지고 안타까운 일들이 좀 있죠. 저희 꿈 있는 미래교회도 새번역 성경을 보는데 대부분은 개역 개정 성경을 봐요. 근데 뭐 이걸 꼭 봐야 된다, 이걸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번역본에 따라서 교단이나 교회에 따라서 어느 성경을 쓸지를 결정하고 그것을 읽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다만 중요한 것은 번역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성경을 배워가지고서 하나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기억하고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것을 전해주고 있는지 그것을 너는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히나 거짓된 그런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해하고 있는 그들에게서 우리의 바른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임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번역본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지 모르겠는데요. 물론 성경을 번역해가는 과정 가운데 오역, 잘못 해석해놓은, 잘못 풀어놓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문자적으로 잘못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새로운 이론이나 어떤 고증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안에 담겨있는 내용들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숨은 뜻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 사랑의 가장 큰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대한 구약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요. 시편 19편에 19편 7절에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워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준다. 시편 119편 98절에 보면 주님의 계명이 언제나 나와 함께 있으므로 그 계명으로 주님께서는 나를 내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해주십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더 지혜롭게, 특별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요. 그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실천이 되어지는데 바울은 바로 그 구원의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더불어서 신약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바라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바울 이후에 신약으로 집대성이 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서를 크게 나누면 5부분으로 나누는데요.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대선지서, 또 선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선지서를 대랑 소로 나누는데 선지자가 더 크기 때문에 또 그보다 작기 때문에는 아니고요. 그 내용들이 이제 많으냐 적으냐 가지고 이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구약은 한 1000년 정도의 역사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구약은 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것뿐만 아니라 한 민족, 한 사람, 한 나라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는 것. 근데 그 펼쳐가는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연약한 모습들도 담겨 있어요. 또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이야기도 나왔다가 몇 번 그렇게 반복하는 이야기들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떠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돌아와서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너희가 나를 떠나면 내가 너희를 벌할 수밖에 없으니 절대로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들이 그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신약에는 이제 복음서와 또 이제 행전 그리고 서신으로 그렇게 구분이 되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그 역사 이야기들, 또 그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도들이 행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그 사도들이 세워진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알려주었던 편지의 내용들로 되어 있고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죠. 성경을 이렇게 막 구분짓고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이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한 권의 성경책으로 만드는 역사를 살펴보면요. 인간의 노력, 인간의 힘, 이것이 분명히 개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성경으로 부르며 한 권의 책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 39권은 90년에 얌리아 종교회의에서 결정을 했고요. 신약 성경 27권은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 의해서 구약과 신약을 성경으로, 한 권의 성경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 당시의 종교회의,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영향력이 있던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을 정경화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성경이 한 권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역시도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한 권의 성경책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호흡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 2장 7절에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된 것처럼, 살아난 것처럼
말씀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읽고 소개하는 그 전락을 받고서 그런 걸 물어봤어요. 31명의 사람이 하루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한 권씩 소개를 하는 건데 책이 겹치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많이 겹치지도 않고요. 거의 겹치지도 않고 겹친다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책을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들이 분명히 달라요. 물론 중요한 것은 여기에 아무렇게나 내 기준에 맞춰서 끼워 맞추는 것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안에서 깨닫는 것이 우리들에게 제대로 깨달아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나에게 필요한 대로 끼워 맞추는 것, 그런 것을 뜻하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에 자신의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게끔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이 그렇게 살아있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고백해야 하죠. 그렇다면 성경들은 우리들에게 들려주면서 무엇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것, 거기에 그 뜻이 분명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된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교리적인 요소와 또 실천적인 요소를 다 갖추고 있죠.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책망은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지 않을 때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리적인 상황이고요. 실천적으로 봤을 때에는 바르게 함, 그리스도인들을 권면하여서 옳고 곧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 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표준으로 삼아서 그리스도인을 훈련시키고 바른 길로 이끌어간다는, 그 연단시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듣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여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돌아오는 것, 거기에다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하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즉 깨닫는 게 중요한 게, 깨닫는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거기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으로 기록되어지고 문자로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분명하게 살아계시는 거지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예전에 화양교회에 계셨다가 은퇴하신 김종수 목사님 은퇴하시고서 제가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도 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시는데 이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분이 목회하는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뭐 깨닫지 못했는데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성경을 설교하기 위해서 읽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말씀에 집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게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보면 성경을 읽고 책을 읽을 때 또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삶을 이제 경험하면서 직업병이라고 할까요? 이거를 말씀을 나눌 때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하는 거에 좀 집중할 때가 있어요. 그대로 좀 받아들이고 그대로 좀 체험하고 누리면 더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해야 될 거에 대한 그런 그 강박관념이랄까요? 그런 거에 좀 갇혀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기보다는
이걸 어떻게 이 말씀을 나눌 때 좀 풀어볼까 하는 그런 쪽으로 좀 치우칠 때도 있죠. 근데 그 김종수 목사님의 그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이것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향력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바른 가르침을 듣게 하고 바른 가르침을 전하게 하게끔 바울이 이야기할 때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고요.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부족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그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서 우리의 교리적인 뿐만 아니라 삶의 실천 가운데 필요한 이야기들을 해주신 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또 힘을 주신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까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듣는 거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문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꿈 있는 미래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책으로 기록된 성경책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꿈 있는 미래교회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